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3일 저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영을 다해 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마음, 찬송하는 영에 하늘 문 여시고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정순 권사님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나와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서있는 곳에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영원한 별같이 빛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권사님과 가정과 후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엘림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엘림교회,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등대의 역할과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엘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네요. 성경하고 친숙해져야 됩니다. 또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성경이 좀 복잡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해진답니다. 성경의 줄도 좀 치시고 메모도 좀 하시고 성경을 좀 복잡하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6장 얻으셨으면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고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두 곳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죠. 내 삶의 현장은 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그 결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의 결과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우는 싸움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손이 내려오면은 적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두 현장이 있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고 삶의 현장이 있다.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내 영적 현장의 원인의 결과라는 사실. 영적 전쟁의 삶의 현장의 원인이 잘못되면 내 삶의 현실적인 현장의 결과도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삶의 실패는 내 영적 전쟁의 실패입니다. 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내 삶의 현장의 승리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다. 지난 시간에 첫 단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대적을 바로 파악하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을 중심해서 자신의 영적 싸움의 대적을 바로 파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는 병사들은 제일 먼저 건강검진을 해요. 신체 검사를 해요. 거기서 합격하지 못하면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영적 전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힘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내 안에서 나옵니까? 주님 안에서 옵니까? 주님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안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과 나와의 이 영적인 유기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영적인 상대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묶으면은 마귀의 세력, 마귀의 쫄개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지피, 상대방을 알고 적군을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자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원수 마귀를 바로 알아야 돼. 영적인 존재를 바로 알아야 돼. 그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혈과 육은 누굽니까? 아내요, 남편이요, 시어머니요, 자식이요, 며느리요. 이게 육이에요. 혈과 육입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는 거,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아내와 싸우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싸우는 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며느리가 우리 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데 왜 며느리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건 혈과 육이에요. 교회에 와서 왜 목사 장로가 싸우고 권사 집사가 싸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싸웁니까? 그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다.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악한 영들, 마귀 새끼들, 이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목사의 전신갑주입니까? 장로의 전신갑주입니까? 권사의 전신갑주입니까? 집사의 전신갑주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읽었습니다마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유인물이 있는 것 가지고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되도록 전두엽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누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전신갑주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에게서만 올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모든 무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영적 전쟁의 100%의 무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목사의 전신갑주, 장로의 전신갑주, 집사의 전신갑주, 또 재물의 전신갑주, 권세의 전신갑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1절 13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해서 능히 이기고 또한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영적 권위에는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자, 영적 권위에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목사라는 권위는 주어진 권위입니다. 장로라는 권위는 주어진 권위입니다. 권사라는 권위는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런데 획득된 권위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영적 권위, 장로에게 그 직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 권세, 권위, 그게 획득된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어지는 권위는 똑같은 목사인데 영적인 권위는 다 다르다는 거죠. 장로라고 똑같은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라는 획득된 권위는, 주어지는 권위는 똑같지만은 그 장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획득된 권위는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목사라고 영적 싸움에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20년 믿었다고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게 아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권위는 항상 있다고 할지라도 획득된 권위는 항상 유동성이에요. 항상 은혜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고 예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 바로 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최종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6가지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리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도가 한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했는데, 역도 선수가 그 무거운 걸 들려고 할 때에 허리에 뭘 하죠?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가지고 자기 허리를 확 졸라매고 힘을 딱 쓸 때에 허리가 힘이 있어야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홍 전사님 허리 때문에 고생하셨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허리가 고장이 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 보면 멀쩡한데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허리가 고장 안 나본 사람은 허리 고장 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해를 못할 만큼 허리가 고장 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요, 뭘 하나 줍지도 손을 가지고 가벼운 것도 하나 못 들어요. 허리 고장 나면은.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띠가 든든하게 우리를 잡아줘야 우리가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우리나라 혼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위에 띠를 띄어야 옷이 되고요, 그거 띠 풀어버리면 저녁에 잘 때 이불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인들이 바클이잖아요. 바클. 거기에 권총도 차고 수통도 붙이고, 뭐 군인들이 탄약, 총알도 거기 차고, 이 허리띠, 바클 이게 없으면 군인들 무장하는데 제대로 무장이 안 됩니다. 바로 이 허리띠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 세 번째 보세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자연 이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이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 못 믿어요. 인간의 연구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가 믿어져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함을 인정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진리, 진실로 띠를 띄어야 한다면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진실하기를 결단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허리띠를 띄어야 힘을 얻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의에 뭡니까? 호심경을 붙여라. 전의 성경은 의에 흉배를 붙여라. 그렇게 되어 있죠. 호심경이란 무엇입니까? 흉배,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우리 몸을 적군의 어떤 무기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 우리 몸뚱아리를 지켜주는 갑옷, 지금 말하면 방탄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옷이 바로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면 의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진정한 의는 누구 안에서만 존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의가 있습니다. 의의 현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의, 의의 호심경, 이 말은 여러분이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있는 겁니다. 불의한 일은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고, 의로운 일, 바른 일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의의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려면은 바로 예수와 함께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슬슬 치고 불의한 일 그런데 동참해서 불의한 일에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교인이지 그 사람 속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영, 불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의의 영. 그래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아라. 나쁜 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로움을 생명처럼 여기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바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불의와 싸워서 이기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래요.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영적 전쟁에서도 군화, 신발이 필요합니다.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전쟁하려면 이 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에 갔던 남자들은 천리행군을 한번 해보면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껴요. 뭐 발바닥에 비누 칠하고 양말 안에 뒤집어가 비누 칠하고 마찰을 적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도 하루만 군장 짊어지고 그러면 발바닥이 다 부러져요. 나중에 터져가 피가 나와요. 그래도 군화를 신으니까 그래도 좀 보호를 받죠. 이 신발이 잘못되면 전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발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평안을 준다면은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에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다면은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소멸하고 있다고 인정하시나요?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약해지면은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까? 네.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신발을 신어야 돼요.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장자인 당신에게 무엇으로 공격하나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각종 무엇으로? 불화살로. 각종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불화살을 맞았으니까 막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뜨거워지면은, 정상적으로 뜨거워지면은,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도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지, 마귀의 역사로 뜨거워지면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소화되는 이 각종 불화살, 비판, 비난, 욕, 이런 것들,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이 마귀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맞으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잘못되면은 잘못된 열정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말씀은, 믿음의 방패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말씀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결국 믿음 방패가 말씀 방패라면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자,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뭘 안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 아주 잘하셨네. 잘 들으셨네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은 오늘 믿음의 방패가 이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 안에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게 세워짐을 믿습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그 믿음 흔들려요.
말씀 위에,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믿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암송된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믿음이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의 방패예요. 말씀 암송, 말씀 묵상 없이는 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서라. 왜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실까요? 투구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머리.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머리 상하면 곧 생명을 잃습니다. 구원의 투구,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투구, 생명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투구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를 잘 보호해줘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구원의 투구를 선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히 있으면은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마귀가 흔들면은 이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이단도 구별을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정말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어디를 소망하게 될까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소원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것 좀 흔들려도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에 좀 실패해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그 사업 실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생명이 저 하늘에 있고, 저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돈 위에, 물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으면 물질이 무너질 때에 믿음도 무너지고 구원의 확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구원의 확신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구원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무엇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사용하는 칼, 그 뜻이거든요.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연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레마, 로고서 기록된 말씀, 레마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수비적인 무기입니다. 그 중에 공격적인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과적으로 수비만 하면은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해서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비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공격은 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공격하는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이다. 자, 오늘 이 말씀 전신갑주를 5, 6가지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게 다예요. 말씀을 다른 말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씀을, 그 말씀이 역사하는 방향에 따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니까 성령의 검 칼이 되어서 공격용 무기가 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자,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 있죠? 성령의 검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입니까?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면은 성경책 많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소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점의 주인이 최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서점에 가면 성경 10권, 10권도 있고 100권도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내가 소유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내가 소유한 말씀이에요. 그 내가 소유하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묵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암송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최고의 성령의 검은 암송이에요. 암송. 여러분, 암송된 말씀은 100%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그 말은 모든 일에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판단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 주야로 밤에 하는 일이나 낮에 하는 일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라.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라는 거예요. 묵상해라.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면은 이제 예배 생활에 승리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은 인생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니까요.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면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예배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 결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패가 찾아왔을 때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실패가 찾아왔는지 원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거기는 예배가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에서 영육 간의 전쟁에 승리한다니까요. 퀘이커 교도들은 하루에 일과를 하기 전에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는 기도를 안 해요. 마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하고 일터로 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성전에 와서 마지막 예배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들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삶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예배의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의 삶이 예배의 진행형이에요. 장사하는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예배 속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장사라면은 거기서 우리가 사기칠 수 없지요. 불량품 갖다 놓고 진짜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유인물,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몇 절 이상 암송하겠습니다. 이 암송이 참 중요한데 암송이 쉽진 않죠.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한대요. 하루 한 절씩. 그것도 한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도 한대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여러분 한 주에 한 절 정도 우리가 한번 암송하도록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해봅시다. 그런 결단을 하면은 또 그 결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매주 모일 때 요절 암송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요절 암송하면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절 내가 암송하자. 그러면은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 중에서 한 절이든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은혜되는 한 절이든지 그걸 컴퓨터로 빼든지 내 손으로 쓰면 더 좋겠죠. 서서 침대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변기에 앉으면 딱 보이도록 붙여놓고 싱크대 앞에 딱 갖다 붙여놓고 냉장고 문에 딱 갖다 붙여놓고 식탁 테이블 옆에 딱 갖다 붙여놓고 눈만 뜨면은 하나님 말씀 보이도록. 그러면은 암송하려고 아니라 그냥 앉으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 앉아도 말씀이 보이고 식탁에 앉아도 말씀이 보이고 싱크대 앞에 설거지하려고 서도 말씀이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 영어 단어 그렇게 외우잖아요. 심지어는 천장에다가 써놔놓고 누워가서 잠자기 전에 잠오기까지 천장에 붙어있는 영어 단어 외우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좀 암송해 봅시다. 그럼 그 암송된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홍전사님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너무 좋아요. 두 번째, 하루 한 주에 몇 장 이상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본 하루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매3주 오라 그러죠. 매일 석 장, 주일 5장이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데 매일 4장씩 읽으면은 1년에 성경 한 번 읽습니다. 그러면 매일 10장을 읽으면은 2번 반 정도 읽겠죠. 자, 여러분,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겠다 마음에 각오가 있으시면은 4장, 5장, 아니 10장, 20장, 이건 하루에 하십시오. 하루에. 외우는 것은 그래도 하루에 한 절씩 외우는 게 힘드니까 그렇더라고. 성경 하루에 나는 몇 장 이상 읽겠다. 듣기만 하지 말고 서세요. 지금 서세요. 나는 우리 교회 예배 중에 매주 몇 번 이상 예배를 승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식적인 예배 한번 꼽아볼까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일 저녁 예배. 요게 공식적인,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그 대신 매일 새벽 예배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 내가 예배에 승리하겠다. 한번 결단하십시오. 우리 김기준 주사님 가족이 결단한 것 같아. 지금 가족이 다 나와서 지난주부터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딱 앉아가지고 앉았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번 결단을 해보라고요. 결단하면은 돼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힘 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배에 좀 모범이 돼 주십시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은 우리 중직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다 나오시면 좋지만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절반이라도 한번 내가 새벽기도 해보자. 새벽기도 해보자. 자, 오늘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데, 오늘 이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인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무기가 없어요. 지금 이 한국의 사드 배치 때문에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왜? 너무 좋은 무기가 한국 땅에 오거든요. 주변에 있는 중국, 소련이 그 사드가 들어오면은 자기 나라의 모든 레이더 망역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들 나라에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미국이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사코 지금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들은 가지고 우리 남한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중국의 무기가 우리 남한 싹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저거들은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최첨단 무기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거든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인간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면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성경이 너희에게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는 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 주일날 꿈나무교회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린이 교회가 7월 달에 있죠. 8월 초에는 청소년 교회 있죠.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이번 토요일 주일 꿈나무 교회,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어린이 교회, 그리고 청소년들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청소년 교회.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스마트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도구가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5원짜리 인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자녀들을 5원짜리 인생 만들려고 지금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최첨단 기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꿰인단 말이에요. 사탄의 꿰임에 걸려들면은, 사탄의 덫에 걸려들면은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더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는 것,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엘림의 가족들 되게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